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9장 7절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머지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 또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받들어 봉독해드린 사사기 9장 7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땅에 생명을 부재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 위치에서 각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은 군인으로, 또 정치하는 분들은 정치하는 분으로,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 살고 있죠. 그러니까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의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분명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한가를 말씀해 주시면서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그 구실을 다해야지, 구실을 다하지 못하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것이고, 너희들의 착한 행실, 그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우리의 삶의 소중함을 말씀해 주시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나라를 사사들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일어났던 한 사건입니다. 사사시대라 하면 왕정정치 이전까지의 시대로 사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렸던 신정정치의 시대를 가리켜서 사사들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 유명한 사사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였습니다. 이 기드온은 미디안으로부터 나라를 구해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지요. 그래서 백성들은 기드온을 존경하게 됐고, 기드온을 따라서 그야말로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는 상황 속에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 찾아와서 기드온에게 요구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고 당신의 아들들 손자로 이어가면서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하는 것이 백성들의 요구였지요. 이 요구에 기드온은 대답하기를,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고 내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기드온의 대답은 오직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한다는 대답이죠. 우리가 기드온을 높이 보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에게 찾아와서 왕이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내가 왕이 될 수 없고, 이 나라의 왕은, 이 나라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백성들은 기드온이 미디안으로부터 나라를 구출해냈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말하고 있지만, 기드온의 신앙은 내가 미디안으로부터 이 나라를 구출해낼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인도했고 구출해냈고 지도하고 있기에 이 나라는 내가 다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이러한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기드온이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는데 평온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기드온이 죽게 되어지자 그의 아들 가운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서자가 기드온의 유언을 뒤로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서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는 방탕했으며 그러다 보니까 아주 경박한 사람들을 제물로 사서 자기에 따르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경쟁 대상이 될 만한 정적들이라고 할 수 있는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바위에서 쳐 죽이는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때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이 몸을 숨겨 생명을 부지하게 됩니다. 그 이후 아비멜렉은 왕위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잘못된 역사로 끌고 가고 있을 때 그 사실을 들여다보면서 지금 우화적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요담이 지금 외치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유정자들과 아비멜렉을 추종하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요담의 외침은, 나무들이 하루는 감람나무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하니까 감람나무가 말하기를, 사사기 9장 9절에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내가 어찌 너희들 위에 올라가 왕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서 그러면 당신이 우리의 왕이 좀 되어달라라고 부탁했더니 이 무화과 나무가 말하기를, 사사기 9장 11절에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것을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너희들 위에 왕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역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니까 마지막으로 포도나무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향하여 대답하기를, 사사기 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너희들 위해 왕이 되겠느냐, 우쭐댈 수 있겠느냐, 그리 할 수 없다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나무들이 이제는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서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부탁을 했더니 가시나무가 대답하기를, 사사기 9장 15절을 보면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항목을 살을 것이니라고 말하면서 왕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람의 외침, 요람의 이야기 속에는 당시 권력의 눈이 먼 사람들과 지도자들 의식이 잘못된 민족을 깨우치는 풍자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이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네 종류의 나무가 나옵니다. 아시는 대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가시나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두 종류의 나무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여기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아버지의 유언을 따랐던 기드온의 아들들을 말하는 것이고, 가시나무는 아버지의 유언을 뒤로 하고 왕권을 잡고 나라를 역사의 어둠으로 몰고 가고 있는 아비멜렉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정말 귀한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세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데 내가 왕이 될 수 없다고 거절하는 모습, 왕이 되어달라고 할 때 내가 왕이 되겠다고 나서는 모습 속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확연하게 세 가지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보고 찾아내서 과연 어떤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한번 그 삶을 정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은 자신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나무들이 찾아와서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에게 그리고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을 때 거부하고 수락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은 자신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감람나무가 뭐라고 대답하며 거절합니까?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너희들 위해서 우쭐 내겠느냐, 왕이 되겠느냐, 그리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 내게 있는 기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에게 찾아가서 왕이 되어 달라고 하니까 무화과나무가 뭐라고 하며 거절합니까?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어찌 버리고 가서 내가 너희들 위해 왕이 되겠느냐, 우쭐대겠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시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될 자가 아니라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살아야 될 자가 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게 찾아가 역시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포도나무가 뭐라고 거절합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너희들의 왕이 되겠느냐? 포도나무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게 있는 이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할 자지 내가 왕이 될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누구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어쨌습니까? 나무들이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그는 내가 왕이 될 테니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삼겠거든 내 그늘에 피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내 그늘에 피하라는 것은 내 지배를 받으라, 나를 높이라, 나의 명령을 따르라는 말입니다. 이 가시나무는 자기가 누구인지도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왕이 될 수도 없는 자가, 자격도 없는 자가 털커덕 왕이 되겠다고 나서면서 하는 말이 내 지배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는 자신을 알고 거기에 맞춰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가시나무는 자기를 모르고 사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로 줄여서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다양한 위치에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나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또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 위치에서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누구의 아버지입니다. 누구의 남편입니다. 아마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맞는 대답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반드시 동일하게 고백해야 할, 대답해야 할,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답해야 할 그 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자기들을 알고 자기들이 할 일을 알아서 왕이 될 수 없음을 거절하고 아름답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 먼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이 있을 때 그 고백은 나의 신앙의 출발점이 될 것이고 원동력이 돼서 나는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위치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 살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어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해방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고,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제는 너희가 죄의 종에서 내가 구출해냈으니 이제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달라고 당부하고 계심을 봅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산제물로 드려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백되어진 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한번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나를 알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일한 말씀 속에서 두 번째로 찾아볼 수 있는 은혜는 그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자기 중심으로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나무들이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함에 있어 거부하고 수락하는 이 나무들의 이유를 또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거절하고 수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세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자기 중심으로 사느냐를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감람나무에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무화과나무에게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것을 어찌 버리고 가서 내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포도나무에게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버리고 어찌 가서 내가 왕이 되겠느냐라고 합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나무들이 자신을 알고 자신의 해야 할 일을 알고 살았다면 두 번째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그 삶은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열매, 내게 있는 기름, 내게 있는 포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나는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동일하게 수락하면서 그의 외침은 내 그늘에 피하라, 내 지배를 받으라, 나를 높이라, 내 명령을 따르라, 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내중심적인 사고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중심으로 사는 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지금까지 이 말씀을 놓고 내 삶을 한번 돌아볼 때 내 삶은 어디로부터 출발된 삶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 그 삶의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나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나로부터 시작된 삶은 내 중심의 삶일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삶이라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될 것입니다. 먼저 간 믿음의 선전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그들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가 말씀하시니 가겠습니다. 주가 말씀하시니 드리겠습니다. 주가 말씀하시니 떠나겠습니다. 모든 삶의 출발점이, 모든 삶의 결론이 하나님으로부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빌립보 1장 20절로 21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예수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요 삶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귀하게 되어지고 예수만이 높여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으로부터 출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의 소망을 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서 출발된 신앙생활은 내 생각에서 멈추게 되지만 하나님 중심에서 시작된 삶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나 중심으로 사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동일한 말씀에서 찾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는 섬기려는 자와 지배하려는 자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나무들이 감람노에게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거절합니까?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너희들이 요구하는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거절합니다. 내게 있는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과 사람을 섬겨야 된다. 내 삶은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삶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어찌 갈 수 있겠느냐. 나는 이것을 가지고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게 찾아가서 역시 동일하게 말하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버리고 어찌 가서 왕이 되겠느냐. 여러분, 똑같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은 철저하게 섬기려는 자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어쨌습니까?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간단합니다. 내 그늘에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지도를 받고 내 지배를 받고 내 명령을 따르고 나를 높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섬기겠다고 하는 모습은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동일한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은혜스러운 삶의 세 가지 모습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섬기는 삶입니까? 아니면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삶입니까? 내게 섬김이 없어서 섭섭하십니까? 섬김의 삶이 은혜로운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셔 보여주신 삶이 바로 섬김의 삶이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어떻게? 십자가에 죽어 우리를 구속해내는 그 섬김을 위해서 이 땅에 하늘보좌를 버리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섬김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 섬김을 받은 우리들은 역시 우리도 주님을 섬겨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래서 일꾼된 자들은 일꾼으로 평가되어져야 되고 그 평가는 충성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를 청지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뭐입니까? 여러분들이요,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를 관리하는 자, 관리자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리자에게 부여된 것은 충성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섬김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의 섬김은 말로 표현을 하지 않아도 이 종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그 섬김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교회는 있었고, 오늘의 이 모습도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섬김이 여기에서 멈춰서는 아니 될 것이고, 이 섬김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빠른 시간 함께 얼굴을 대하고 예배하는 날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는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오전 예배라도 하나님께 다시 모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삶을 정돈해 볼 때 과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나 자신을 알고 살아가는 자와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 그리고 섬기려고 하는 자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누가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누가 잘 사는 사람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모든 목적도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 삶은 섬김의 삶, 대접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대접하고자 하는 삶이라고 고백하면서 남은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섬김을 다해 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과연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같이 철저하게 나를 알고 그렇게 살아왔던 내 모습인가? 그래서 내 모습에 어떤 섬김이 있었던가 한번 정리해 보게 하옵소서. 만에 하나 가시나무와 같이 자기를 모르고 섬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리해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그래서 섬김으로 이어져가는 삶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악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바이러스19의 이 모든 전염도 여기에서 멈춰지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과 함께 대면에 예배하는 시간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로 더 하옵시고 그 시간도 주님의 은총 속에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